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준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은 악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누군가? 보편적인 나쁜 사람을 말하는가? 아니면 욥의 세 친구들을 말하는가? 이것을 단정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둘 다를 의미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욥이 말하는 악인이 받을 심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자손과 가족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지요.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악인의 자손이 파멸을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악인의 자손들은 음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배고플 것이다, 빈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의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가족들과 자손들에게 멸망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악인이면 무조건 그의 자녀와 자손들이 힘들고 그리고 심판받는 삶을 사느냐, 그것을 말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의미겠지요. 아버지가 악인이라도 그의 아들은 선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겨서도 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악인의 자손이 무조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냥 그렇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코 연좌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욥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 악인이 빈곤해지고 전염병을 가지게 되며 번성하지 못한다. 즉 나를 공격하는 너희들의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욥은 강하게 이제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친구들에게 위로를 바랬는데 친구들이 그에게 화살을 쏘자 욥은 참다가 이제 친구들에게 아주 강력한 화살을 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불리는 욥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계속해서 자신을 흠담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도 되돌려주더라. 사랑으로 친구들을 끝까지 품을 수 없더라. 이해해 줄 수 없더라. 하는 것을 보면서 욥도 사람과 동일하구나. 동방의 의인도 인간의 한계를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욥이 말하는 악인이 받을 그런 심판은 무엇인가? 악인의 집이 초라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집이 초막같이 되고 그리고 부자였을지라도 누웠다가 잠이 깨고 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말하는 악인이 받아야 되는 심판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자손이 잘 안 되는 것과 두 번째는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릴 것이라 하는 집이 초라해질 것이라는 그 심판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가만히 보면 욥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죠. 욥은 자녀들이 다 죽고요. 부인이 떠나가고요. 자기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죠. 지금 욥이 뭘 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재산도 다 사라질 것이고 자녀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꼭 그 상황이잖아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악인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욥 자기 스스로가 악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지금 비록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자기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 친구들을 향해서 너는 악인이니 자손이 멸망할 것이고 너의 재산도 멸망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자신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의인이기에 결국 회복될 것이야 하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잘못이 없기에 친구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하는 거겠죠. 세 번째로 욥이 말하는 악인의 심판은 무엇인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이죠. 악인은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자기의 재산을 많이 모으고 자기의 집안을 풍성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통해서 모은 재산과 재물과 권력 때문에 늘 악인은 두려워 떨게 되고 그것이 들킬까 봐 늘 조바심 내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악인은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행동으로 그리고 악한 것으로 우리의 많은 것을 모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악한 것으로 모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날려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우리는 쌓이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으로 우리는 부정축제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욥이 말하는 악인이 받을 심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22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왜 악인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만 훔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눈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정축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지켜보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이 말하는 이 악인이 받을 심판,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또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욥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고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